봉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첫째 내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손과 몸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손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방법을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통받는 자를 이렇게 만나고 보면은 그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방법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배워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방법을 똑같이 하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간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과 다 같이 그러한 성경에 대한 조명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 봉사를 하기를 원하고 소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권면합니다. 왜 누가복음을 권면하느냐? 사복음 중에 누가라는 사람은 당대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가장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하던 그 사건의 현장들을 가장 많이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입니다. 가장 근접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신가를 의사의 입장에서 치료하는 자의 입장에서 가장 깊이 조명했던 분이 누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뭘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원칙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제가 깨달았던 그 누가복음의 전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각각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의 못으로 참여해서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경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면 우리가 봉사를 어떻게 하고 예수님이 했던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초를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르쳤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환자를 치료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막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순서와 질서가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첫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선생님한테 귀한 걸 보면 선생님이 하는 걸 그대로 봤다가 그대로 하려고 그러죠? 닮으려고 그러죠? 닮은 거하고 흉내내는 건 다릅니다. 흉내는 내지 마십시오. 닮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으려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은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행위만 하는 것은 흉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담다는 것은 마음과 내 전신을 다 들여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현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은 기록이 안 됐는데 제자들은 그건 봤더라고요. 가만히 우리가 봤어요. 우리는 길을 가다가 고통받고 쭈그려 앉아있는 분들을 보고 우리는 그냥 스친 적은 없으십니까? 스친 적은 없습니까? 저는 한국에 이렇게 사역 봉사할 때에 교회에서 거리의 천사들을 저는 섬기는 일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거리의 그분들을 거린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거리의 천사라고 그분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입니다. 한때는 제가 종로거리를 지나가면 그분들이 와서 안으면 다른 분들이 오해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놈은
옷을 번들이고 신사인데 거지들이 와서 이렇게 거린들이 이렇게 안으니까 아마 그 대장인가 보다. 주일날이면 그분들을 400명, 600명을 모셔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교제를 하니까 친구가 되었죠. 그분들은 정말 거리의 천사입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그때 그분들 오시면 차비열하고 1,000원씩을 이렇게 논아드렸어요. 논아드렸더니요, 그분들이 1,000원 받아서 1,000원 더 보태서 헌금하고 가시더라고. 얼마나 저는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돈을 한 사람 한 사람씩 1,000원씩을 논아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주일날을 기대하면서 은행에 가서 1,000원권 신권으로 바꿔서 10만 원 뭉치로 거기 오신 분한테 드리면서 한 장씩 넣어가지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2장 가져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장씩만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툼이 있고 그러더니 한 달 되고 2달 되고 3달 되니까 이분들이 변하는데요, 교회가 그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아침 일찍 와서 청소를 다 하고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갈 때 1,000원 받은 데다 1,000원 더 플러스해서 헌금하고 가시고. 저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다. 주목하는 거다. 미분의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됩니다. 안진뱅이의 거린을 바라보면서 다 지나가는데 주목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목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주목하니까, 예수님이 했던 그 방법대로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으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도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현장들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면 나는 할 수 없다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분을 만나게 하고 이분을 보게 한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신 찬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에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15, 16년 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내려가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추운 겨울날 그 계단에 쭈꾸리 앉아가지고 벌벌 떨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사랑입니다. 그 아주머니 추우신데 이렇게 계십니까? 아침 국물을 좀 드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드리니까 이분이 갑자기 저를 끌어안고 막 우시는 거예요. 옷이 콧물, 눈물로 버범벅이 되도록 제가 그분이 울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렇게 울더니 이 아주머니가 일어나시더라고. 그 아주머니 어떠신데요? 아니 내가 몸이 통증이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그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추운 겨울날 그렇게 벌벌 떨고 거기에 계시기에 국물이라도 아침에 좀 드시라고 종이 한 장 제가 드린 것밖에 없다고요. 그 드리는 순간 붙들어 잡고 펑펑 울더니 자기의 고통받는 그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으로 와 계신지도 몰라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의
임으로 모습으로 와 계시지도 모른다고요. 우리는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오른손과 왼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보면 주목해서 우리가 오른손을 잡아 따뜻한 마음으로 그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 이 고통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0.1%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왼손을 잡아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몸 안에 치유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어디가 막혔습니까? 어디가 틀어졌습니까? 우리가 몸에 이상이 오는 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막혔을 때, 우리가 기가 막힌다고 그러죠. 혈이 막힌다고 그러죠. 두 번째는 틀어졌을 때, 밸런스가 틀어졌을 때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힌 걸 뚫어주고 틀어진 걸 바르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의 원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낫기 이전에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치료하고 그런 말씀을 해요. 회복.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도 그 대목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간결하고 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은혜가 되냐면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말라.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자리에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말라.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죠. 바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깨달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먼저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섰습니다. 여기 볼리비아에서 오신 분이 계시지만 지난번에 볼리비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뭔데? 너 섬기러 왔잖아. 말씀 전하다가 중간에 저는 볼리비아를 사랑합니다. 볼리비아를 섬기러 왔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그대로 꿇어졌더라고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많은 분들이 제가 무릎을 꿇는 그걸 보면서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한 분 한 분 꿇기 시작하시더라고요.